구약 성경의 율법은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를 아주 지겨운 주제로서 느끼게 합니다. 문학으로 여기에서 율법을 다루려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경은 율법을 서술의 문맥 안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 같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4개의 주요 율법 수집, 곧 언약과 신명기 법전, 성결법, 제사장법의 배경이 된다고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애굽의 억압적이고 잔인한 사회 체계를 배경으로 이러한 율법의 수집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것이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합니다. 압도적이고 대체하는 사회에 관한 비전에 의해 구성된 자료는 구약의 장르를 소개할 때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법률문은 예를 들면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The Code of Hammurabi BC 1792년에서 1750년,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 The Code of 우르남무 BC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 법전들과 비교 연구하면 성경의 율법에 관한 이해를 아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도입 단계에서 율법의 2가지 주요 형식에 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율법집의 장르를 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율법의 해석 원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법률 자료의 유형을 보면 이 판례법, casuistic law 혹은 이 case law라고 하는데 문법적인 특징이 if라는 종속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3인칭 형식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이하 내용이 관련된 법을 말하고요. 그런 즉 이하, 즉 된 이하의 내용은 위법에 관한 법적 판결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까지가 관련 법이고요.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벌칙입니다. 조건과 벌칙을 말함으로써 법적 정교함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판례법의 형식은 어느 정도 내용면에서 고대 근동의 법률과 유사하여 이러한 장르의 뿌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장에 등장하기 이전에 형성된 것을 시사합니다. 내용면에서 구약의 판례법은 종교적인 사례보다 민법 혹은 형사법 사례를 주로 다룹니다. 다음으로 절대법, absolute law 혹은 apodictic law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apodictic이라는 단어가요. 이 명문이라고 하는데 명문은 사리가 명백하고 뜻이 분명한 글을 말합니다. 근데 명문법이라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이 필연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번째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무조건적으로 알려진 법률 명령과 금지와 같은 단정적인 지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맞춰진 판례적 설명 대신에 예외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절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언급합니다. 너는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주로 도덕과 종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절대법의 형식은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금지 또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Thou shall not murder, 출애굽기 20장 12절과 같이요. 살인하지 말라. 덜 흔한 것이지만 훈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admonition 해가지고 예외 없이 적극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어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명령법은 이 어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완료 동사의 접두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부정명령 또는 금지를 나타낼 때는 미완료 동사가 그대로 살아나면서 부정어가 2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law라는 이 부정어와 또 다른 하나는 are이라는 부정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앞에 law가 사용되어질 때는 permanent prohibition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otismo를 하면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never keep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즉각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artis more라고 할 때는 do not keep now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다른 절대적인 이 하부 장르는 문법적인 형식에서 그 이름을 끌어내는데요. 분사법이라고도 합니다. participle law라고 하는데 이 한글로는 주로 뭐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건을 기술하고 주동사는 처벌을 규정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을 살펴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곧 이것이 분사적 표현입니다. 사건을 말하는데 반드시 죽일 것이나 처벌. 히브리어의 분사, 이 문장에서 본 것처럼 whoever strikes는 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동사는 벌칙을 규정합니다. 전형적인 절대법의 경우에는 진술은 단정적으로 예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복수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이 창세기 9장 6절, 레위기 24장 18절에서 22절, 신명기 19장 21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명문법과 같이 개인적으로 청중을 말하는데요. 그 대상은 몸의 해와 같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들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 동등한 상해와 벌칙이란 광의의 법원칙을 말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례법과 같이 본 장르는 고대 이스라엘 이전의 법적인 관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해복수법은 정의의 원시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는 오래된 견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해 보복, 곧 폭력에 의한 보복의 끊임없는 순환, 곧 당시의 지배적인 법률 원칙이 이 피해에 의한 피해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은 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비례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평행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7배 1이로다. 이 라멕의 죄를 더 가중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또 다음 율법을 이 장르로 이렇게 살펴보는 보겠는데요. 먼저 1년의 법을 리걸 시리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은 별도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문학을 고려할 때는 유형별 법률 모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된 소수의 율법을 지닌 본문을 1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명문법, 즉 절대법은 시리즈로 대부분 나타나서 읽을 때 거의 시적인 특징을 이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약의 시리즈는 10개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취하였다고 하는 이 돌판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10개의 명령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독특한 10개의 시리즈 또는 10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을 보면 드바림 하브리트라고 하고 아시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합니다. 곧 영어로는 The Words of the Covenant,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10가지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본문은 시리즈를 이상적인 법률로서 보았던 고대의 관행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법은 절대법보다
곧 판례법은 절대법보다 문법적으로 더 복잡하고 장황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례법을 시리즈로 구성하지 않고 주제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사례법으로 가득한 하나의 문맥 곧 출애굽기의 언약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종을 다루는 부분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11절에 나오고요. 몸에 상해를 입히는 내용이 21장 18절에서 32절, 재산의 상실을 다루는 이런 정책을 규정한 법률 규정들이 22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학적인 장르로 법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legal instruction. 모경에는 두 개의 큰 가르침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은 의식적인 절차와 같은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장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문맥 레위기 6장 9절 예를 들면 레위기 6장 9절 문맥과 본문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점을 살펴야만 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에는 레위기 6장 7장에서 봉헌에 관하여서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의 성결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된 청중을 볼 때 지도자의 직무와 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관련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다른 가르침 장르는 평신도가 의식을 어떻게 올바르게 행하는가에 관한 의식 또는 이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봉헌할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며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장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평신도 청중을 말하는 문맥과 내용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법과 이 법적인 가르침을 두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굉장히 이 본 저서에서도 소상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관계,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를 다룰 때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포괄적인 법률안이 아닙니다. 많은 구약의 율법은 위반에 대한 법칙을 명시하지 않고 이행을 강제하는 권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 실시하는 자율시행 제도를 띠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법과 달리 구약의 율법은 법률적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과 공동체 법률가들이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그 사례들과 주제, 곧 선택된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손쉬운 법률적 도구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가치관, 곧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은 사법적이라기보다도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율법은 언약의 구도 안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규정을 또렷이 말합니다. 이래하여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개인적인 요구를 나타내지만은 도덕적이거나 기술적인 법전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독자는 율법을 이스라엘이 은혜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삶을 통치하는 지침으로서 관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축복의 담내로서 건강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십계명은 뒤따르는 율법이 상세하게 살을 붙이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 윤리적 원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성경 연구하는 학생들은 십계명을 법전으로서보다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약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위한 근본적인 윤리적 원리로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그들의 공동체 구조와 윤리가 주님의 본성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던져야 할 질문은 율법을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그 대답으로서 구약 율법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으로 서로 관련된 점들을 상정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율법이 영원한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원리들의 전형적인 예로서 쓰여지기를 의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일시적이고 불필요한 문화적 현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이스라엘이 열국의 빛으로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참고하시고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구식이고 무관하다고 묵살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전달하셨던 가르침을 스스로 박탈하여 버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자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그것이 전달하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진리는 문화에 의해 뚜렷한 표면 바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15절, 신명기 5장 17절 19절은 이러한 금지는 서로 다른 문화 간 번역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은 살인과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사하게 공정한 법적 절차에 관한 지시의 영원성, 출애굽기 23장 1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은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는 진실을 말하여야 하고 대중을 즐겁게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1절과 3절. 법적 상대방은 서로 민법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4절과 5절. 판사는 증거로서 판결하고 뇌물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문화 양식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본적인 우주적 진리에 관한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우주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문화의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해석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월경 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월경 주기의 피가 본인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불결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난해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상당히 가혹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주 중 한 주 동안 여자의 몸을 건드릴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원한 원리가 이들 율법 배후에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결혼을 일찍이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린이 젖을 2살 또는 3살에 늦게 떼었고 대가족을 이루는 경향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월 월경은 오늘날보다 이스라엘 여성 가운데는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사춘기 소녀들이 이러한 율법에 직접적으로 흔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사실상 10대의 열정을 규제하고 미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막으려고 했다고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진리는 혼 외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가정에 질서 있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부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핵심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가 많은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5차례나 성취 인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성경 전체를 의미한 것으로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서도 언급하고 마태는 구약의 율법과 대조되는 윤리 강령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다 이루리라. 어떤 경우에는 희생과 다양한 의식들과 함께 참고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완결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전과 기록된 토라, 율법의 원리들, 특히 안식과 음식 규정과 연관한 것의 원리들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경우엔 기록된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계시를 알렸던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 많은 도덕적 명령과 함께 완성의 시점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구약을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해석학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기독교인에게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의 완성과 별개로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근거해서 해석학의 원리는 해석학 곧 적용의 원리는 구약의 모든 것은 기독교인에게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의 완성과 별개로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본 저서의 견해는 고전 언약 신학의 견해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이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구약 성경은 적용된다라고 한 것. 그리고 고전 세대주의의 견해 중에 신약에서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전자는 논리적으로 대부분의 오늘날의 농경 관행과 의복 양식을 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이 논리적으로 복술자, 이 진언자, 신접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약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약은 다 적용하지 않고요. 두 경우 모두 이러한 특별한 관행, 그리스도의 완성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그러나 오직 이러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발견할 뿐이다라고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특정한 율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자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로 매주일마다 희생될 양과 염소를 가져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든 희생에 대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믿음으로 희생에 관한 율법을 순종한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10장 25절 사이의 내용이고요. 코셔 율법, 정결한 음식에 관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인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지만 죄를 피하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피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므로 이 원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의식은 같지 않지만 할례의 법 배후의 원리와 병행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예를 들면 기독교인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세례를 주고 아마도 신약 성경은 소아들을 세례받을 대상으로라기보다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하게 나이 든 사람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특정한 율법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약 성경이 언급하는 율법의 범주에 적합한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통 유대교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과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명령을 같은 식사에 우유와 고기 요리를 내놓는 것을 금하는 음식율법으로 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래 의도였을지라도 이 명령은 예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기독교인의 식사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코시율법과 대체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대신에 어떤 이방인 종교적인 관행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명령이었을 수 있고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는 경고, 즉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들 손상치 말며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빼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레위기 19장 27절과 28절에 이방의 애도의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식사 또는 개인 외에 모든 이교도의 예배를 나타내는 어떤 관례들은 신자에게 엄하게 금지됩니다. 오늘날 몇 개의 세계 종교와 주술의 자해관계에 있는 것과 관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염소고기와 우유를 먹거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율법은 기독교인에게 문자적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약의 명령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유사하게 바울은 기독교 지도자를 기소할 경우에 죄를 확정하는 데 2 혹은 3명의 증인에 대한 구약의 법의 요구사항을 덜 매겼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독교인에게 적용하는 다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 신약 성경은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의 경우 7째 계명은 간음을 금하고 구약 성경은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만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이혼과 재혼을 간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결혼에 부정이 생겼을 때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우에 허락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법의 배후에 있는 진리는 궁극적으로 안정된 결혼을 유지한다는 데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율법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 문자적인 유효성을 더 이상 지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는 그러한 율법의 실천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합니다. 이로써 기독교인은 더 이상 구약의 희생제도를 문자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음식법을 따르지 않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영구적인 진리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희생제도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상당한 벌칙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은혜롭게 용서를 하신다는 점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합니다.
유사하게 구약 음식법의 청결한 동물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불결한 이방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선택